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7장 말씀 끝부분에 보면 26절 말씀에 아골골짜기 이렇게 하고요. 그 아골골짜기를 밑에 각주를 해놨잖아요.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이 골짜기에 와서 자신과 가족들,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돌로 맞아서 죽고, 그래서 그 돌로 맞아 죽었던 그 무더기가 있던 그곳이 아골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 아골골짜기가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6장에 나와요.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어요. 7째 날 이제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하고 싸움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잖아요.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건 뭡니까? 군대 장관은 천사장이거든요. 장관을 보냈다는 것은 부하들도 있잖아요. 여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제일 적기에 제대로 함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쩍 안아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성을 돌고 함락시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노획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명령을 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 뒤에 있는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21절.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아니하고 숨겨놨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뭐를 숨겨놨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를 숨겼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다. 신할산 외투 한 벌이다. 이 신할 지역은 이제 그 이라크나 저쪽에 페르시아, 이란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얘기해요. 참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옷이 귀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되면 다 아이들 이런데 뭐 콧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번덕번덕 하잖아요. 이게요. 옷이 뭐가 있어요? 진짜 옷이 없죠. 그런데 어디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요. 요즘에는 뭐 TV도 막 버리고 하지만은 라디오도 없는 집이 얼마나 많아. 라디오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집에다 갖다 보면은 뭐 전자제품이란 이런 것들도요, 일본 째래, 일제래. 일제라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 나가 보세요. 제일 비싼데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LG, 우리나라 삼성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일제 뭐 소니, 무슨 파나소닉 이런 것은 샤프 저쪽에 있어요. 그거는 질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 그런데 과거에는요, 일제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미제. 참 그러죠. 일제, 미제. 참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옷이요, 신할산 외투래. 무슨 민코코트 같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주 좋은 거야. 외국제야, 제. 이 탐이 났어, 이 사람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래. 이 한 벌인데 이게 욕심이 났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뭐예요? 숨겨놓은 게 은이 얼마나 된다고요? 200세겔이래. 은 200세겔. 1세겔은요 11.4g이에요. 11.4g. 그래서 200 곱하기 11.4g 하니까 2280g이에요. 한 돈이 3.75g 아니에요. 그래서 2280g을 한 돈으로 나누니까 608돈이네요. 은이 600돈이야. 608돈, 600돈 정도 돼요. 은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은 얼마냐? 금은 몇 세겔요? 50세겔이래요. 그러면 1세겔이 11.4g이거든요. 50세겔은 11.4 곱하기 50 하니까 570g이에요. 금이 570g. 한 돈이 3.75이니까 이걸 나누니까 152돈이에요. 152돈. 금이 152돈이야. 저는 이 금 반지 3돈 이상짜리 쪄보질 못했네요. 3돈짜리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없어졌고 이제 한 돈 반짜리 하나 있나 봐. 다 팔았어 옛날에. 금 있는 거 다 팔지.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금이 몇 돈이라고요? 152돈이야. 제가 궁금해서요, 어저께 금 한 돈에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전에는 아이들 그 돌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을 했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금으로 반지 해주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해줄까? 해주는 사람 없죠. 한 돈에 32만 5천 원이래요. 32만 5천 원에다가 122돈 따져보니까 4,940만 원이에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숨겨놨어. 은은 600돈을 숨겨놨어. 이것 때문에 절단이 난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모든 전리품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자고 온 백성이 약속을 했는데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 없을까? 우리는 어떨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목숨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야. 예수님이 대신 살렸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요, 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몸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사실은 우리가 바쳐줘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천천히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8절 1329쪽이에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 전에 나오는 것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 여러분, 하늘의 문을 몇 시간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남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 조금만 열어도요, 쌓을 곳이 없어.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세요.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범죄는 누가 했어요? 중간쯤 보니까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범죄한 것은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신명기 1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격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격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10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을 보고도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요. 그래서 이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너희들 때문에,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누룩을요, 이스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트가 뭐예요? 빵 만들 때 부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발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요만한데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만큼 되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은요, 이스트는요, 재와 같은 거예요. 재를 성경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금방 부풀듯이 금방 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주변으로. 마찬가지로 재는 옮기고 부풀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금방 옮긴다는 거 이게요. 참 특성이 요상화되는 거 이게요. 나쁜 거는 금방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있어서는 누룩, 이스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점령성이 아주 전염이 강하잖아요. 빨리빨리 옮기잖아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빨리 옮기는 게 뭐라고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일꾼 7명을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자격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굉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었느냐, 체험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은 사람이 밀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밀어나면 안 돼. 빨리빨리 알아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타고난 눈치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이 많으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뭐예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듣는 사람. 나 혼자만 예수 믿어가지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누룩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죄의 그 영적인 누룩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진짜 영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거냐, 아니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신바람이 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선택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아골골짜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5절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아간 때문에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36명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1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이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바로 안 가르쳐줘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알려준대요. 하나님이 성경에 쭉 보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내일 그 다음 날 아간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도 바로 안 가르쳐줘요. 제비를 뽑아서 알려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간 잘못했다고 바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퍼뜩 알아서 우리를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장막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더하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혼내주고 때리고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다 용서하는 거죠. 당자가 집을 나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엄청나게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눈 녹듯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왜 아간이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일로 미루었어요. 제비 뽑을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간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아간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아간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게 뭡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윗은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요, 바로 고백하잖아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왕이기 때문에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죠, 왕인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사울 왕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변명만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사울은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쳐서 그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골골짜기의 비극을 아간은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골골짜기의 교훈 세 가지는 우리의 몸, 재물, 생명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 바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명색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